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즉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하든 원치 않든 죄 중에 태어납니다. 이 죄의 깊은 병이 든 채 태어난 것이 인간입니다. 이 병의 이름은 바로 시기와 질투, 분노를 일으키는 미움이며 불안과 초조의 근본인 공포입니다. 또 열등의식, 무기력을 갖게 하는 좌절감이며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교만과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을 욕심을 가지는 탐욕이며 끝없는 죄책감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병을 교육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법률을 통해 억제할 수 있다 해도 결코 근원적으로 뿌리 뽑을 수는 없습니다. 이 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때 놀랍게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사랑은 웅변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입에서 열변을 토해 수많은 사람들을 설복시킨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지식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정세를 미리 분석하고 모든 지식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해도 사랑이 없는 지식은 무의미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지식은 그 개인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랑은 위대한 업적보다도 낫습니다.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만들고 큰 업적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기념비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업적은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구제와 희생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아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없이 과시용으로 도와주면 도움 바른 사람을 열등의식에 빠지게 하여 오히려 적대감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 없는 구제나 사랑 없는 희생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밥만 먹고 살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 가운데 살 때 비로소 마음속에 기쁨과 희망이 샘솟으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사라지면 시들어지는 꽃잎처럼 용기와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랑은 웅변보다 나으며 지식보다 낫고 위대한 업적이나 구제와 희생보다 낫습니다. 사랑이 없이 이러한 일을 하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적은 일을 하더라도 많은 사랑을 가지고서 일하는 것이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사랑의 특징은 먼저 오래 참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견해 차이가 있어도 사랑은 오래 참으면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분노와 혈기가 많은 사람은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무엇이든지 분이 가득 찬 상태에서 문제를 결정하면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상대를 시기해서 남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면 어떻게 그를 공정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랑은 자랑치 않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상대로 하여금 열등의식이나 좌절감을 갖게 합니다. 또한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합니다.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열등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교만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한다는 것은 무례행치 않은 것입니다. 무례한 행동은 타인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거나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는 자녀나 친지, 이웃을 무조건 덮어주고 침묵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권면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진실한 의미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열린복지타운을 세워 불우한 청소년과 노인의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더라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은 실제로 남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지은 인간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인간이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함으로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책과 정죄의식에 몸부림을 치고 허무와 무의미에 발버둥 치다가 종국에는 죽음과 무로 돌아가야 하는 비참한 존재임을 알고 계셨기에 이를 그대로 버려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를 이해하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즉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바란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죄를 이기고 미움을 극복하고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인류 문제의 영원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오늘 또 이 사랑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하루를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질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열렬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할 것입니다.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여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많잖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하고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웃 사람을 사랑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사랑 안에서 살도록 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